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간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고요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오늘 실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힘들어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귀를 기울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불치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일 겁니다. 병원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인데 그것에 치료할 수 없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질 것이고, 이제는 어디를 찾아야 할까요? 또 어디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표준 세번역 성경의 13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 이제는 불치병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치료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칠 수 없고, 아니 치료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디에서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고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어제 보신 말씀 11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고칠 수 없다고 하실까요? 그들의 병은 일반적인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행과 죄가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27장에서 이미 보신 대로 주변에 5개 나라가 유다와 동맹을 맺고 군사적으로 힘을 합하여서 연합해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애굽의 원군을 요청해서 바벨론에 대항할 수도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이해관계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 편이어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들이 찾았는데 이제는 찾질 않습니다. 전에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돌아섰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자 동맹국들도 돌아섭니다. 17절에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이라고 언급하였듯이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찾지도 않고 다 모른 채 합니다. 돌아섭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계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익이 되면 친구였다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돌아서는 것이 세상의 관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징계하셨지만 결코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17절 하반부의 말씀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의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그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중병에 걸린 그 백성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찾아가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십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폐허되었던 성읍에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해서 사람들이 없던 그 땅에 그 성읍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삭막했던 그 성읍에는 감사의 찬송 그리고 기뻐하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다시는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그 백성 중에서 참된 지도자를 세워 나라를 통치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큰 축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이 땅에서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만한 자격을 상실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 가장 축복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겠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언제나 앞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이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 뒤를 따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힘으로 빼앗고 노략질했던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로 받은 상처라고 하면 이 일은 다른 것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긴 하셨지만 그들이 의로워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해서 마치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시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도 멸시한다고 하면 그들도 역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정한 때까지 그것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23절 24절의 말씀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부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다른 방법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대로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여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